이 시간에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난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지도를 받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지도자들을 따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그 태도,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지도받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높은 그러한 연로한 분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젊은 자들은 특별히 젊은이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와 비교되는 그런 말로서 공동체 내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회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강조해 주고 있는데, 5절에서 9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네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지도받는 성도들, 지도에 따라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네 가지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지도자는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지도할 수가 없어요.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또 지도력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임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복하라. 자,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 가지 순종의 대상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국민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장 13절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직장에서는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된다. 직장에 다니면서 이 고용주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지도하는 사람이고 지도받는 사람이 있는데, 지도받는 사람들은 지도하는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 순종을 하라, 직장의 사업자에게 순종해라,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어떤 공동체의 지도력을 그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 한 회사, 한 직장,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교회,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지도력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력이 굳건하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대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사업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대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지도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순복하는 자세, 그것을 베드로가 먼저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모든 교인들에게 겸손하라고 강조합니다. 겸손해라. 오늘 본문 5절을 가보면은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보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면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기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호할 때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나?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자세,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탄이 된 거예요. 높은 자와 비기려는 이 높은 자를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 교만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래서 그 마귀가 결국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겸손해라. 그래서 성경은 늘 겸손의 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겸손의 반대 교만하게 되면 마귀가 기뻐해요. 마귀가.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는 교만한 줄 모르고 거드름 부리고 말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 유명한 안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해서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허하라,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이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벨트를 뭐 느슨하게 하고 바지를 질질 끌리고, 여러분 이렇게 일하다가는 사고 나기가 안성맞춤이에요. 바지를 축히고 벨트를 조이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뭔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한다고 한다면은 자세가 필요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지도자들에게 협력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교회는 더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 가서 볼까요? 6절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뭔가 열심히 겸손해서 일을 하면, 그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겸손히 금년에도 내년에도 열심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면 돼요.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과 종의 이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자, 우리가 겸손하는데 어떻게 겸손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가 늘 겸허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늘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든지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에 봉사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때 야, 일이 올라오너라, 그리고 때가 되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오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보통 그렇죠. 순복보다는 반항하기가 쉬워요. 청년들은 겸손하기보다도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청년들은 신뢰보다는 의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청년들은 유혹을 극복하기보다는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그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람은 보지 않아도, 사람이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어느 날 높여주시고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묵묵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지? 왜 칭찬하지 않지? 왜 보상하지 않지? 그런 거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시고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시험당하기보다는 오늘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순복하는 청년, 무엇보다도 겸손한 청년이 되어야 된다. 순복하는 성도,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가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래서 돌보심이다.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를 도와서 반드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염려라. 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밤새도록 고민하는 게 이게 바로 염려예요, 염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이거다 하면은 결단을 내리고 그걸 실천을 하기가 쉬운데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밤새도록 그런 생각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죠. 염려. 그런데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느냐? 정신질환에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지나친 염려는 불신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교훈해주면 그 지도를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특별히 그러면 왜 염려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신뢰감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못 맡깁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질 않아요. 물론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요. 말로는 수없이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그 동시에 또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지? 또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야. 정말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 염려거리가 있어, 주님 앞에 다 맡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죠.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루라도 맡겼으면 좋겠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이틀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은 한 달 점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는가? 근데 우리의 훈련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더 돌보신다, 권고하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그것을 거둬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회수를 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근심하고, 또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훈련이 되어 있는 거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꼭 하나 이거 기억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참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다. 자, 나의 어떤 문제가 있어, 나의 어떤 염려가 있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맡기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는, 이 염려의 보따리는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 왜? 하나님이 맡기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 염려는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줘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제 모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저 맡기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염려의 보따리를 인수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문제, 그 보따리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 주님의 소관이라니까. 그러면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지. 보세요. 이제 새봄이 곧 돌아올 거예요. 벌써 매화꽃이 피었다고 그러는데, 새봄이 돼가지고 모든 그 식물들이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큰 돌덩이가 딱 자리하고 있으면 그 밑에서 뭐가 자랄 수 있게? 아무것도 자라지는 못해요. 왜? 무거운 돌이 늘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밝게, 기쁘게, 웃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녀야 되는데,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항상 짜증을 내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맡기세요. 그 염려를 맡기세요. 그래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보따리를 맡으신 주님의 소관이에요. 이미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 넘어갔어요. 주님이 인수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인수해 줬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제는 좀 믿어보자고요. 믿어보자. 실현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미쁘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맡겨라. 알았습니다. 제발 이제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맡기라니까. 금년 한 해 2023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가정사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맡아주세요.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 소관 아닙니다.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나는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러고 기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자,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8절에서 9절까지만.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사탄은 대적을 뜻합니다. 또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이 마귀는 참소자, 고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대적 마귀란 곧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요 마귀란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마귀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존재하는데 이 사탄이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 도대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저는 마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마귀가 존재한다면 내가 마귀를 만난 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는 마귀 언급하고 있는데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는 마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와 같이 흥미로운 말을 그에게 던집니다. 마귀를 만나지 못했다. 아니, 마귀가 존재하는데 왜 마귀를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존재하니까 마귀를 만나야 되는데 마귀를 못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존재하는데 왜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했는지 지금도 단 한 번도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하면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것은 잘 들으세요.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마귀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미스 목사님이 강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그 방향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방향에서 돌아서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일 겁니다. 사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마귀가 딱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귀를 만나고 사탄을 만나는데 어떻게 마귀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근신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맞닥뜨려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 경험이 많아요. 주님께서 야, 나와 더불어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를 깨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잠만 꿀꿀 자다가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근신하고 정말 깨어 있었더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마귀에게 농락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가 득세하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패배하게 된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있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도 계속 졸며 잘세.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실감 있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꼭 베드로처럼 경험해 보아야만 합니까? 죄를 범해야만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죄는 범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쓰라린 경험,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경험이죠. 그러나 그 경험을 실감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존재한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지금 설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을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자, 고난의 목적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 때가 되면 정한 때 상 주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군인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전쟁이 상황이 벌어지면
군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는 존재한다, 득세한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를 회방한다, 우리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사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베드로가 강조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 다음에 허리를 동이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일을 해라.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저 아멘 하고 순종을 해라. 그리고 크고 작은 염려가 있지만 그거 다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야 그거 나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보장해 주마, 내가 지켜 주마.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에? 이렇게 맡기면 이제는 그 문제는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소관이야. 그리고 그걸 제발 회수하지 마세요. 다시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손을 털고 이제 나는 이 짐에서 벗어났다, 이 염려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믿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인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은 꼭 우리 젊은이들이, 혈기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시 말하면 순복하기보다는 우리는 반항하기가 쉬워요. 반항하는 것이 뭐 똑똑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복이라는 덕보다는 반항이라고 하는 것, 반항하기가 쉽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겸손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교만하기가 쉬워요. 잘난 척하기가 쉬워요. 또 어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하지도 못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가 뭔 걸 다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기보다는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반항의 영성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어요. 순종의 영성이라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인 중에 교만한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불화,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돼요. 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지나치게 제기한다고 한다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국가나 한 직장이나 한 교회나 한 가정에서도 모두 순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사탄을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가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지도를 받는 대상들,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견주해야 하는가, 그 점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오늘 또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일원금 이양희 집사님과 최광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혼란한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4가지 주시는 이 교훈을 겸손하게 잘 받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보다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염려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함을 알게 하시고 마귀는 오늘도 눈이 뒤집히고 혈안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사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에 이 말세지 말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원 금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이요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은 넌 내 것이라 인쳐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저가 가는 길이 형통과 평탄의 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